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이제 22장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세세하게 일어난 일들을 예상하면서요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뭐 다 나눌 수는 없고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내용 보면, 성경을 보면 기타 규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2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이렇게 반복적인 단어가 있죠. 못 본 채 하지 말라. 뭘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길을 잃어버리는 소와 양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축을 기를 때 방목을 해서 이제 길렀거든요. 이탈해서 이제 소나 양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소나 양이 누구 집 건지 뻔히 알아요.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이게 가축을 기르니까. 근데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형제에게 이제 가져다 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그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가축의 주인이 되게 멀리 살고 있어요. 또 그를 알지 못하거든. 가축의 주인이 또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짐승을 그 본 사람이 그 집으로 끌고 가서 그 형제가 찾기까지 이제 보관해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것이 되겠죠 나중에. 근데 이게 이제 그 다른 이 역사 문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게 돌려주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 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뭘 주었다, 오 행제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저 딸하고 같이 어디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동전, 하얗게 생긴 동전이 꼭 100원짜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 딸이 아빠 돈인 줄 알았지 그런 거야. 아빠 어렸을 때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 동전 있으면 그거 주워가지고 과자 사 먹으려고. 여러분 뭐 우리는 막 이렇게 보면 떨어져 있으면 이건 뭐 내 거라고는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 드는 생각이. 근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못 본 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낙이라도 그러하고 우복이라도 그래라. 꼭 가축만 그래야 되냐? 사람들은 꼭 알려주는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좀 더 확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옷도 누가 놔두고 가면 그죠? 웬일이야 이런 좋은 옷들 하고 입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어요. 근데 이웃이 어떻게 하고 있으면 끙끙대가지고 넘어진 것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스스로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못 본 채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요즘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개인주의예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많아요. 공동체 속에 깊이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오지랖이란 말을 좀 부정적으로 쓰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 좀 오지랖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막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어떻게 해요?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손에 걷어붙이고 막 우리 집 일도 태산 같아요. 막 집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오늘 또 시장도 봐야 되고 누구 돌봐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도 못 가면 어때요?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가서 돌봐주고 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서로의 삶에 깊이 참여하는 거예요. 깊이. 상호 의존, 상호 책임.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너희는. 그러니까 가지고 지체들이 있는 짐들을 서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못 본 채 하는 제사장과 레인이 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싸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절부터 4절 내용 중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지랖이라는 게 막 참견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막 어떤 것을 결정하도록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돕는 의미에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오지랖은 필요해요. 자, 5절의 내용은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옷을 입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장 아름다움은요, 그 남성다움인 것 같아요. 남자는 남성다움, 여자는 여성다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남자에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런 에너지,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자에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다움을 유지한 것, 여성다움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의 원리, 창조의 원리. 여러분 이게 깨지니까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남성다움, 여성다움들을 잘 보존하고 또 이후에 13절 이후에 보면 그 순결한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죠?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자기 성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갖되 그렇지만 이 성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순결하게 아름답게 잘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고 있죠. 저 6절도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이야기를 그 자연의 질서 속에서 다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자연을 잘 보존하고 정복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죠. 인간에게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 고난을 가지고 이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려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서도 그렇고 알려주는 게 뭐냐면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알려주는 게 있죠. 레이기죠.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새도. 그죠? 새도 먹을 수 있어요. 맹금류를 빼고 일반적인 새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있는데 어미하고 새끼 새가 있는 거예요. 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미는 잡아가지 말라. 근데 새끼도 말할 때도 치아에도 대나니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새끼와 어미와 어우러져 있는 이 자연의 질서를 깨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와 어미에 있는 이 속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미가 새끼를 지키고 또 새끼가 어미를 바라는 속에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이 자연의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요. 어떤 분인지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에게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부성애, 모성애, 그죠? 그게 자녀와의 속에서 있을 때 더 그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숭고한 것들이 드러나요. 부모와의 자녀 속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부모와 자녀와의 그 단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터치를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심으로 좀 배려가 되잖아요. 되게 이렇게 예전에 영상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남자분이 아주 나이 드신 이제 70대 되시는 남자분이 100세 다 되시는 그 장모님 모시고 막 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게 자연의 세계 속에서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깨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막 우리 짐승들 이런 것들 볼 때 함부로 막 죽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죽이지 마, 뭐 아무것도 뭐 먹지도 말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고만 해서 다 허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안 먹거나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안 취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9절에 보니까 8절이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잘 보존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호해 갈 때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집에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뛰어내려봐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봐라 막 이렇게 이런 시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엄청난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의 존재보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난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난간도 안 만들고 떨어지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 그죠?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인간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뭘 만드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행동이에요. 누가 다치지 않도록. 그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물이 흘려졌으면 잘 닦아주고. 그죠? 바나나 예전에 만화 보면 뭐죠? 뽀빠이에서 그거죠.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지 않도록. 누군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9절 이렇게 보면 9절 내용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죠?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예,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뭐 두종자, 나중에 다른 예, 성경들도 보면 이제 그 종류를 같이 섞어서 뭐 이제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를 같이 하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게 서로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신자와 불신자 명예를 같이 맺지 말라,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놔두게 해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거, 결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게 누구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좋아하는 것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별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 간다. 12절에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그러니까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네 옷에 그 술을 만든다 할 때 뭐가 드러나냐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냐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내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로 가져와 본다면 뭐 이렇게 장식품을 드러낸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공자손 누구에 갈 때 가장 해야 될 행동들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특히 식사 같은 기도들 막 그죠. 1초 만에 끝내고 누가 없을 때 빨리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눈을 감고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식사 기도도 길게 하세요, 여러분. 한 5초, 10초 정도. 1초 만에 끝내지 말고 그죠. 예전에는 성경책도 들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냐? 나 새벽기도 간다. 그죠? 지하철이도 옛날 보면 막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극성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선행으로, 다른 삶으로, 다른 결정으로,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 창조의 법, 원리를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 말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때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픈 중인 이들에게 치료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